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그를 관리 감독하는 환관장과 다니엘이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은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관리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며 환관장의 지도를 잘 따랐죠. 그러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사실은 쉬운 부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안 돼 라고 단칼에 자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부탁할 때에 이게 다니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환관장이 생각했고 다니엘의 부탁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야, 왕이 음식을 하사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해서 먹지 않다가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난감해진다. 너 음식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 얼굴이 이러냐. 그러면 내가 책임자로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다니엘, 네 부탁을 내가 들어주다가 나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환관장은 지금 자기의 생계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좋습니다. 만약에 환관장이 야, 바벨론 신에게 바친 거룩한 음식을 네가 먹지 않는다고? 이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웃기지 마라. 먹어.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사실은 쉽지 않을 뻔했죠. 그런데 야, 음식 안 먹어서 초췌해지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환관장이 나오니까 다니엘이 바로 말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얼굴 비교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고기 안 먹습니다. 채식만 하겠습니다. 누구 얼굴이 더 윤택한지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후에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채식이 역시 좋아. 채식만 했더니 얼굴이 윤택해지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는 이 뜻이 사실은 살이 더욱 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살이 붙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욱 윤택했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에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지조를 지키는 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들이 교육받는 동안에 함께 하셨다. 모든 지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왕 앞에서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교육을 테스트해 보는데,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박수와 술객은요, 왕에게 자문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이 점성술이죠. 그런데 이들의 학문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학문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10배나 더 탁월하더라. 와. 박수와 술객들은 이 평균 점수가 10점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왕은 계속 바뀌는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게 연수를 하면 한 60년 이상을 계속 그 관직에 왕이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껏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셔도 이들이 그것을 잘못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쓸 아이들이 분명하니까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게 자기 지식인 줄 알고 자고하거나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하지 않을 아이들이 확실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바벨론의 학자들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이들로 우리가 가르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도록 주님만을 위해 사는 아이들로 잘 가르칩시다. 이 은혜가 넘치는 대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